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이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성전이 멸망할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의 멸망을 넘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성전의 멸망을 가지고 종말을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성전이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반드시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진짜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에 끝이 올 거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는 성전의 멸망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은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초점이 아니라 이제 종말을 초점으로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나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에 제일 먼저 가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 감람산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난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 동쪽산, 이 성읍 동쪽산이 바로 감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감람산에 머무르실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말씀합니까? 이 내가 떠난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에 머무르시는 장면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실 때 진짜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 환상의 내용처럼 다시 그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말이 이제 시작되었고 그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14장 이 4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다는 것은 이제 종말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 위에 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미를 담아서 그 다음 절에 이런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이 멸망한 뿐만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성전의 멸망과 종말에 관한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모두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주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대체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합니다. 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구원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 때에 그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이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씀하실 때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묻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십니다. 자,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주님은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세상이 끝날 날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놓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진리를 놓지 않도록 너희는 항상 주의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줘서 믿음의 사람을 진리에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거짓된 것을 분별하기는 너무나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앞으로 이 시대가 더욱더 종말과 가까워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아는 데에 여러분들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누가 와서 진리 가운데서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3년 뒤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다음부터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이 세상을 끝낼 거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의 말이 이제 어차피 끝날 것이니까 너는 직장 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있는 곳에 와라. 혹은 재산을 팔아라. 이러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종말이 당장 내일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뭐하러 일하고 뭐하러 수고합니까? 그냥 놀고 먹고 쉬다가 주님을 만나면 끝이니까 마음껏 즐기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 말씀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너는 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에 재산을 팔아라. 다 가져와라. 이제 끝났다. 어차피 끝났으니까 네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내 삶을 통제하려 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니까 그 사람에서 더 이상 듣지도 말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람이 3년 뒤에 멸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말이 성경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성경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이 세상이 멸망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3년 뒤에 이 말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판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이고 가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뒤에 이 세상 멸망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멸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볼 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와 진짜 실제로 그 말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원래는 하나님께서 3년 뒤에 멸망을 시키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짜 말씀하실 때 멸망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야, 요나서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읍은 멸망한다라고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셨지 않냐.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어떻게 분별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근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유예하시며 그 심판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금식을 했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이 회개했으니 내가 이 징벌을부터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때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합당한 근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했는데 우리 눈에 대대적인 세계적인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미혹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세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지만 그러한 소문들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재난의 끝 무렵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진짜 종말이 오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두려워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니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볼 때에 나는 믿음을 더 지키며 끝까지 굳건하게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하실 때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더 강하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가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잘 지켜보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란과 박해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에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때가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이니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믿음을 철저하게 지켜서 실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데 어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더 사랑은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어 가고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단절되어 갑니다. 이제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없어지는 시대이고 제자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더 심해질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진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더 서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진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파산해버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만이 남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재난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재난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해산의 고통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여인이 잉태하여 해산하는, 출산하는 과정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인이 잉태를 합니다. 이제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출산할 날이 다가올수록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 해산하는 과정 가운데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진통의 주기도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사람은 느낍니다.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진통의 고통과 주기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
나올 것인 거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뒤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기쁨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더 빨라질 것이고 심해진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고통으로 끝이 아니라 해산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탄생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는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슬픔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뎌라. 그러하면 해산 그 뒤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맛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너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이 세상이 끝나갈 때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의하면 복음이 도저히 전파되지 못할 상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혹도 많고 불법도 많고 전쟁도 많고 두려운 소식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난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은 전파되고 그 끝에는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너희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내 말이 진짜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성전의 멸망이 다가올 때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법이 성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진짜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또다시 반복된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제 종말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멸망을 보았다면 이제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이 엄청난 기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말세의 때 고통이 있지만 그 뒤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